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골로새서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 2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들 배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경만 읽고 배경만 공부하고 그 내용을 안 읽고 넘어가니까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지만 배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본문을 한번 쭉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빌립보서 배웠는데,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배울 텐데 배경과 상황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배경을 알고 잘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배울 텐데 골로새서 내용을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우리 바울 사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1장 1절과 1장 23절, 4장 18절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들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 혼자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동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해서 바울이 썼고 또 형제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고 디모데가 동참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내용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편지 기록한 사람이 나인데 나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바울. 나 바울은 이렇게 됐어요. 편지를 기록하는데 나는 누구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장 18절에 또 확실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장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써있죠. 나가 썼는데 나는 누구인가? 바울도 친필로 실제 내가 기록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1장 1절에서는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 쓰는데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골로새 성도들. 1장 2절에 표현되어 있죠. 1장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수신자가 그 편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읽혀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있는데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첫 번째 수신자는 1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읽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다 읽은 후에 누구한테 주라고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그래서 2차 수신자는 라오디게아인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주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는 독자는 있지만 그 독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함께 회람하면서 읽어서 서로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1차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골로새가 어디고 라오디게아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 모르죠? 네. 우리 계속 지도는 봤는데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지도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시온이가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온이가 지도에 약해. 우리가 한 사람씩 하나씩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시온이부터 하세요. 10번은 로마. 그럼 시호. 골로새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7번에 에베소. 또 우리 사모님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하진이. 2번 갱그레아. 우리 하영이. 5번 빌립보. 하은이. 9번 예루살렘. 우리 하람이. 4번 데살로니가.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남은 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아덴, 드로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봤는데 우리 골로새가 안 나왔어요. 우리 중요한 부분은 외우자 그랬는데 여기서 안 나왔는데 어디쯤일까요? 에베소서 옆에? 에베소 옆에입니다. 좀 크게 여기를 요 부분을 확대해서 딱 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아덴, 버가, 안디옥 이렇게 나왔잖아요. 골로새가 어디냐면 이 버가와 에베소 사이에 있어요. 안디옥과 버가 사이에 있는 게 골로새예요. 아시겠어요? 네. 골로새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바울이 이쪽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가 이쪽에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골로새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4가지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업의 중심지예요. 상업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곳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팔았는가라고 했을 때 검붉은색 모직을 팔았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물건을 팔고 살고 했던 그런 중심지였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 라오디게아가 건설되어서 고기가 더 뜨는 도시, 그리고 여기는 쇠퇴되는 도시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가 건설되면서 여기가 더 뜨고 여기는 옛날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2번의 지진이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첫 번째는 AD 17년, 그리고 두 번째는 AD 60년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가 많이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은 했지만 다시 회복하지는 않고 AD 400년경에는 완전히 이 도시가 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그런 번잡한 도시가 아니고 그냥 옛날 도시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대부분은 살았어요. 거기에 살았던 그 지역, 골로새 사람들을 원래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쪽에 많이 살지 않았던 그런 작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 지역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네,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몰랐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큰 도시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쇠락하고 또 지진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꼭 갈까 말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처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죠? 네, 대략 3년. 자기가 말할 때 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그 전에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있었습니다. 대략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달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들고 믿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데 첫 번째,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있나 없나?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육신의 얼굴, 내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편지 쓰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실제 바울 사도를 봤다고 못 봤다고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직접적으로 세우진 않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전에 들어서 그 골로새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있었던 사역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한 지역, 한 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전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년 동안 전하면서 그 주변에 아시아에 사는 라오디게아나 아니면 골로새나 여러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퍼져서 이게 무슨 소리죠? 제 핸드폰 소리군요. 전해서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가 세웠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에바브라가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 사도의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영향을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는가?
성도가 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빌레몬이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빌레몬이 성도로서의 일반 성도로서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아키뽀가 또 직분을 받아서 있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로서 아비아, 또 빌레몬의 종으로서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정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배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사도의 영향을 받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누가 그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사람이 있는 줄 알 수 있느냐,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갈까요? 네?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고, 좀 길어지지만 뭐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떻게 이 사람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져도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뭐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있는 줄을 아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4장 9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끝날 때 마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를 보내노니라고 했어요. 오네시모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오네시모가 출신이 어디라고 써 있어요? 4장 9절 중반절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해가 되세요? 출신이 어디예요? 골로새의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두기고라는 사람이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골로새.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골로새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넘겨서, 빌레몬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짧기 때문에. 빌레몬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찾으셨나요? 10절,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됐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 갇힌 중에서 실제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파해서 변화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오네시모가 너희 골로새 교인에 전혀 무익한 사람이었다. 실제 빌레몬서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종이. 그 빌레몬의 그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만난 사람이 어디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고 변화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는데 내가 갇힌 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었다. 예전 같은 사람 아니다. 종이었지만 너한테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너한테 보내주고 모든 사랑을 알려주고 너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받아주어라 라고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익하지만 이제는 나와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나의 신복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너 골로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두기고 함께 보낸다고 말했고 빌레몬서에 보면 너의 종이었던 그 빌레몬이 예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이고 나에게 신복이고 나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빌레몬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어렵나요? 골로새. 왜? 분명히 오네시모를 원래 출신을 돌려보낸다고 분명히 말했고 또 빌레몬서 보니까 똑같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 돌려보낼 것이다. 너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의 신복이고 너한테 유익할 것이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어디에 있는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골로새.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골로새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수신자가 빌레몬인데 누구하고 누구 하냐? 빌레몬, 자매 아비아,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뒤에 보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엘바브라가 세웠고 엘바브라 밑에서 자란 성도들은 빌레몬, 아키뽀, 아비아, 오네시모 등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설명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염두에 두면 아주 쉽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잘 보면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였냐라고 할 때 골로새서 1장 1절과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똑같이 바울과 디모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보면 아까 골로새서 봤죠? 빌레몬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발신자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안자가 동일해요. 문안하는 사람, 누구가 문안한다라고 표현할 때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사람이 빌레몬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무난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빌레몬서에도 보면 23절, 24절 보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난자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네, 물론 더 나온 사람이 골로새서는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사점, 관련된 인물이 동일해요. 아키뽀라는 사람,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낼 때 거의 같은 시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인 빌레몬에게 그 내용을 함께 보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하고 거의 묶어놓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와 또 아까 누구였죠? 오네시모를 같이 보낼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골로새서, 골로새 성도에 보내는 편지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할 때 로마에 1차 투옥된 것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옥중서신 4개 배웠었죠? 옥중서신 뭐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배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배우고 또 방금 배웠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쓴 건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빌레몬서다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억 당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근거를 둘 수 있는가? 일단 두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인 줄 알 수 있어요? 매임을 당한 상황이다. 붙들린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여 있고 갇혀 있다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편지도 쓰고 뭐 누구를 영접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바울의 감옥 생활 중에 제일 여유로웠던 생활이 어디였죠? 로마의 1차 투옥 당했을 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제일 먼저 감옥에 갇힌 때는 언제였죠? 가이사랴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1차 투옥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2차 투옥 때. 그때는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볼 때 뭐 사람들 자유롭게 좀 만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편지도 쓰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1차 투옥 당시 때 썼을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알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4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5가지군요. 5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육체로는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고 갇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봄이라. 육신으로는 지금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4장 10절에서 본 것 같이 나와 함께 갇힌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갇힌 상태 또는 투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울의 상을 보면 1장 23절과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을 표현할 때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 보면 성도를 위해, 골로새 성도들 위해 괴로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거 나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갇힌 것, 또 괴로움을 받는 것,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왜? 너희들을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 나머지 고난도 내가 마땅히 받겠다. 힘들고 어려운 것 받아야 될 것이라면 마땅히 받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난에 대해서 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 2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갇혀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혔으니까 뭐 끝났다, 아무렇게나 되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서 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도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글을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제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갇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고 갇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빨리 풀려나서, 바울 사도가 빨리 풀려나서 우리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할 여건이 생겨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상황과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막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를 썼을까?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읽어볼 때 골로새 교회는 인접한 여러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 왕래가 자주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4장 13절, 16절 그 끝인사를 볼 때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인접한 여러 교회들과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교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만 딱 쓴 것을 봤을 때 골로새 교회가 그 여러 유대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허브의 역할. 허브가 뭔지 아세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주도적인, 모든가 모이는 것, 또 퍼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허브라고 하는데 주도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가 서로 왕래가 없는, 전혀 잘 모르는 교회라면 이렇게 편지를 쓸까요, 안 쓸까요? 그냥 너희에게 이렇게 쓴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와 라오디게아 근접해 있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자주 왕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만 친한 게 아니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그 지역과도 많이 교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빼고 이렇게 긴 거 빼고 짧은 서신들 중에 가장 긴 문안 인사가 나와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골로새 성도의 가장 긴 문안 인사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12절에 넣은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었는데 너희에게 문안한다. 항상 너희를 애써 기도하면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물론 마음 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에바브라가 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인접한 교회들과 왕래도 찾고 교류도 잘하고 특별히 관심 있게 쓰는 것을 보아서 골로새 교회가 주도적이며 허브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썼는가 내용들을 봤을 때 권면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잘못한 것들, 요약하면 그들이 이단적인 가르침과 사상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로 오염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철학들, 속임술들,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 교회 안에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생각, 철학, 사람의 전통, 사람이 하는 그런 초등학문들, 그것들이 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셔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바른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건 합리적이다 아니야. 또 더 이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중심 생각들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 속임수, 사람의 정통, 세상의 원리 그런 것 따르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아주 그럴싸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 그럴싸한 말,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그런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전히 구약에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정결한 거, 그렇지 않은 거, 또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절기에 대해서 배웠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기, 율법들, 그것을 폐기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기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초하루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헌금하고 그래야지 왜 절기도 안 지키고 초하루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냐? 너 그렇게 써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런 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 다 못 지키니까 그것을 완성해서 그 모든 율법과 절기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완성시킨 날이 언젠가? 언제죠?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청사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서 아니 천사를 어떻게 숭배하는가? 천사는 우리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숭배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쓴 것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을 살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배경을 아는 데 그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상황과 배경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냥 문자만 쭉 읽으면 이게 뭔 상황인가? 왜 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누구 가라고 하는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상황과 배경을 안 상태에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배경과 상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알아두시고 요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용량 초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무난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있는데 8명만 정리했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 사람 받는 형제, 이거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만 외워두시고 또 자기는 용량이 많아서 다 외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되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이름 정도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고 편지를 전달한 자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 편지를 보냈던 사랑받는 형제며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또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무익한 종, 해를 끼친 종이었습니다.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종이었는데 하필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회심해서 바울 사도가 신복처럼 여길 만큼 아끼는 그런 자녀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이제 변화됐으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라. 그를 형제로 받아라. 라고 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다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 아리스토거라는 바울과 함께 투옥된 것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 된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투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투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번에 보면 마가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 복음의 전도에 동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유스도는 원래 이름이 예수라예요.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인데 유스도라는 이름이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예수이고 별명이 유스도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가와 마가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에바브라 아까 나왔죠. 요 분은 요 이름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교회가 완전하고 확신하게 섰기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사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안 기록했을까요? 예,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아유, 잘 배웠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마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일을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고, 또 복음 전파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지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또한 큰 일은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조금만 내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들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크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지 않습니다. 금방 읽어요. 30분, 20분 내에 2,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구조를 보면 처음과 끝은 첫인사, 끝인사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 감사와 기도, 그리고 바울의 직분과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길게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 길게 골로새 교회의 이방 사상들,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골로새서의 핵심 복습과 핵심적인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고 골로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갇히고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교회가 잘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기억하며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러 동역자들과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해 주신 줄로 알아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